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목 74번입니다. 74번.
74번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동의 덕을 거두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받으시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의를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선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4장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술의 건세를 허락하시어 증거되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여 생명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2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모아놓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에 생명사기로 지켜보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첫날 이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송일이기에 모든 바쁜 일과를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예물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빛을 비추사 우리 속에 어둠과 죄와 실패를 밝히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걸음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적셔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10의 1주 구별합니다. 주정은금, 성경은금, 건축원금 구별합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성전 안팎을 가꾸며 피지땀을 흘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령들을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며 신방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식당에서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애쓰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셔서 헛되이 죄악과 육체의 오감 따라 삶으로 유리방황하며 인생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깨닫는 하나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게 하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도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요함도 회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가난한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서슴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손길이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너그러운 순복에 뒤따라 순복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의 간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나리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른편 주보 오른편에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사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풍안의 칠한 별명의 소유자 체조선수 김소영 16세 소녀. 그녀는 금메달의 꿈을 안고 86 아시안게임 데뷔를 훈련하던 중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병상에 놓고 간 이모의 쪽지 한 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막내 이모가 소연이에게 순간 치료하는 강선이란 말이 그녀의 혼을 일깨웠습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인 줄로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이야 오죽했을까요? 그녀는 현재 성숙한 여인으로 영라이프라는 장애인을 위한 스키 교실을 열어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키는 기회예요. 그걸 그렇게 삼지 못하면 그게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움에 빠지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 뒤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그 1번은 아픈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연순 자매 나왔나요? 이연순 자매, 그 다음에 정기승 권사, 이복팔 집사, 전규화 형제, 이종옥 사모, 배용신 목사. 이분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깨닫기 바랍니다. 6월부터 새신자 공부, 기초과정과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을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어디서 뭔 소리가 자꾸 들려. 입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하세요. 뭘 하든지. 자, 그래서 저한테 저 핸드폰 번호가 그 주복 벤 앞에 있으니까 저한테 010-3927-9191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읽어주세요. 시작.
박수의 경로를 가까이 시기를 땅에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문에서 합당하게 된 대로 예. 그 다음에 4번, 5번도 여러분이 다음 눈으로 읽으시고요. 6월 1일은 새벽을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복종하셔 주님의 예배하는 새롭게 산 길로 접어드는 길을 삼으시기 바라고, 그 세 가족을 소개한다고 제가 해놨는데, 이재수 집사님 오셨네. 예. 그 옆에가 안봉남 그 자매님 아내 되는 분인데,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옛날에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연락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기도를 더 분발을 해주지.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마쳤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교통사고를 하셔서 또 다리를 또 많이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믿음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결혼식은 잘 마쳤나요? 네. 어저께 둘째 아드님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 두 분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잘 모르면 여기를 펴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다 기억이 나거든요. 자, 모든 거 생략하고, 오늘 김창룡 건찰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점심을 헌신해 주셨어요. 점심 잡수고 가시고, 저녁 예배 때는 제가 그 진리 시리즈라고 100편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배우고 여러분을 빨리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은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배우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예? 학교 다니고 학생들 보면 그러더만요. 갑자기 선생님이 안 나오셨다. 그럼 와! 그러고 막 좋아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중에 그 친구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백이 있어서 건설회사 과장자리를 줬어요. 그럼 요즘 과장자리는 한 1,000만 원 이상 돼요, 수익이. 근데 가서 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전부 영어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으니, 졸업장만 갖고 있으니 이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오전이라도 끼쳐나와서 나 삭제를 하겠다고 그러 나왔어요.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 공부 잘해서 천국 갑시다. 네. 자, 모든 거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주세요.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27페이지예요. 13절에서 20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13절부터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받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봅시다. 우리 안봉남 자매님이 오셔서 되게 반갑네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디냐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땅 최북단에 있어요. 북단의 헐몬산, 2914m 되는 헐몬산 바로 밑에, 바로 산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언덕에 있어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언덕이나 산이 나올 때는 언덕이 나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모르면 여러분은 언덕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 나올 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독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언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거룩한 땅인 팔레스타인의 북쪽으로 헐몬산 깃을 가리키는데 17장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신 곳입니다. 그것은 종교로 전락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 유대 종교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며 인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전도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모든 걸 총망해서 권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왠 줄 아세요? 종교를 전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고 딴 데만 관심 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항상 육체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입에서 늘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아니하고 남 험담하고 교회에서 싸우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 빌립보 지방으로 이끌고 간 것은 바로 종교로부터 바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빌립보 지방은 청결한 지방, 산악지대니까 여름 빼놓고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눈이 항상 쌓여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균 기온이 30도 오르락내리락 가는데 거기서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눈이 와서.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교회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청정한 분위기의 장소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좋아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이 나오시지만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시험 드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거 다 누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이 발전할 방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여전히 타락한 바로 종교적인 교훈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목적인 교회를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종교로 전락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종교적인 도시와 종교적인 성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맥박인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바로 빌립보 지방의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인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더니 예레미야라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 종교로 전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가르쳐주는 말씀과 기도에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요 여러분 육체 오감 따라 살아요. 그저 내 기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그렇게 말하고 행실하기 때문에 변화가 받지 못하고 축복이 별로 없으니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되고 시험이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을 바꿔지거든요. 아무리 불치병이 걸렸어도 주님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물 한 모금도 생기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폐결핵으로 2번이나 재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1년 반 만에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커튼을 쳤던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늘의 계시를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를 보여준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나 안타까워. 교회 20년 다녔대. 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사모래. 툭하면 성질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툭하면 보고 부끄러워. 주님 본 사람 만난 사람이야. 입에다 남이 말을 그냥 입에다 담고 살고 주님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빌립보 지방에서 바로 주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주예요. 예수가 구원주란 말이에요. 그분만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인간도 못된 짓거리 하는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다듬어지고 조각돼요. 만나지 못하니까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차도 좀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 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차도가 없으면 그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3년 전에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아내가 아파서 중환자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러고서 쪽잠 자고 그 다음에 이 응급실에서 자다 보니까 의자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다 비틀어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허리가 협착증이라고 디스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난다고 그래갖고 도수치료라는 걸 제가 받았어요. 한 번에 25만 원이에요. 30번을 받았어. 그럼 7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야.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주 거기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안산에 어떤 병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더니 의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 병은 다시 우리 병원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 나는 포기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요만한 종이 쪽에다 사진을 찍어서 운동하는 걸 5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000원인가 냈어요. 그럼 오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예? 아, 그거 희한하다. 왜냐면 병원은 가면야 자꾸 오라고 그러지. 오지 말라는 병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와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지금까지 병원 안 가요. 할렐루야. 매 돌팔이 의사는 병원만 자꾸 오라고 그래. 돈만 뜯으려고.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주님만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가 섬기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옥까지 보낼 수도 있고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그분으로 대우를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분을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대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합니다. 전 세상 살을 때 수없는 부끄러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손가락질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생판 모르는 데 가서도 목사님이시죠? 나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얼굴 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 예? 그냥 대접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 다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깨달으면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잠언 19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게 뭐냐? 육체 오감 따라 사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로 아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계명을 해주는 게 베드로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갈대는 어떻게 꺾어져, 가을이 되면 꺾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갈대인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흔들려.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 말아 맨날 계산해. 직장을 다녀도 한 곳에 제대로 못 다녀. 그러니까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아니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장본인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죄라는 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여러분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면 청산한 만큼 여러분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흙덩어리가 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이 되잖아요. 돌은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이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변덕을 안 피워요. 시험 들었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부부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가족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애 낳고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나 되지 않은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왼수지. 아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말을, 아유 그 왼수? 아, 무슨 왼수야, 이 성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수가 누군가 하는데 자기 신랑 보고 왼수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왼수하고 사는 게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왼수요? 왼수인 사람 방을 따로 씁니다. 눈도 안 마주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는 배와 거니와 둘이는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흙덩어리로 사는 사람, 시몬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시몬이에요. 시몬이면 항상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 종이 가르쳐줘도 차근차근 순복해서 빨리 죄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세상 사람처럼 처신하는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게 될 때 흙덩어리가 변해 돌이 됩니다. 영적인 돌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주님이 주님인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 와서 구역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삶.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냄새 맡아보니까 오늘 뭐 불고기 하나? 아, 오늘 좀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밥 100그릇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람이 바꿔지게 돼요. 은혜 받아야 질병이 치료받고, 은혜 받아야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으면 육체의 질병은 자동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어질 때 남편도 아내도 하나가 되게 되고, 진실로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깨달아지길 바라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이 주님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또 제자들이 12명 중에 한 명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런 남달리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새로 오신 분에게 그러잖아요. 딴 거 요구하지 않고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몇 달만 지나면 사람이 쑥쑥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려야지 여러분이 바꿔지지, 버리지 않으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영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럼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이 벅차. 죄를 버리면 버린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면은 내 속에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럼 놀래버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타락해.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술, 담배, 싸움 박질하는 거, 육신의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항상 사람하고 싸움질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자꾸 일어나. 자꾸 질병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게 자꾸 나타나. 염려 근심거리가 자꾸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그게 치료받는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무슨 MRI 별거 다 찍어도 이건 안 나타나. 그러나 은혜 받아서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거짓말처럼 없어져. 제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고 저를 통하여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진실로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대가를 치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지를 않아요. 어거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의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육체의 대가를 치러요. 그게 뭐야? 육체의 대가 치르는 게 뭐냐면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잡아요? 십자가에 넘기울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성질이 날 때, 성질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성질의 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기우니 주 예수와 함께 못 박으시고 장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요만한 일에도 막 이렇게 펄떡펄떡 뛰던 사람이 그게 점점 진도가 낮아져. 나중에 실종됩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성질을 내는 사람이라면 아주 부끄러운 수준인 거예요. 아주 수치로운 수준인 거예요. 그건 뭐냐?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될 줄 알게 되고 사람이 자꾸 반듯한 사람으로 바꿔줘서 어느 곳에 내놔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이 손을 넣을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이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요 그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주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들었어요. 첫째,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그로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바로 물속의 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바로 주 예수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큐리우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또 그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주라는 뜻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만 나오는데 원문 성경엔 그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5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그분은 예수는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성육신하신 예수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불의가 없고 불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공생애를 사신 예수. 세 번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세 번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 5가지 성분을 갖고 그분이 영으로 변화돼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영이 되셨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역의 위임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뻔히 알아. 그러면 상대방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마음 풀어요. 그럼 간단히 해결될 거야. 그까지 안 해. 그게 바로 귀신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요. 이전에 걸어보지 아니한 건강의 길이 열려지고 화목의 길이 열려지고 부요의 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오시면 오실수록 내 속에 죄들을 더 드러내게 자꾸.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한 10년을 울고 다녔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 내가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네? 지금도 제가 보면 내 가까이 있던 내 친척이나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보면 너무 못한 것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근데 다 이미 떠나버렸어. 네? 세상을 떠나버려서 바꿀 방법이 없잖아. 바꿀 방법이. 여러분, 옆에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 아멘. 은혜 받아야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 살아있을 때 잘이야. 제가 목사다 보니까 결혼식장에도 자주 가고 또 이 임종 예배도 가게 되고 또 이 장례식장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격해 보면 평상시 부모 형제들한테 잘못한 사람은 유별나게 울어. 어떤 놈은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있을 때 좀 잘하지. 있을 때 잘하고 막 나를 눈을 째려봐요. 아니 웃겨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합시다. 아,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잘하시오, 아내에게 잘하시오. 그러면 막 나를 째려보고 말이야. 내가 무슨 왼수한테 하라는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럼 죽은 전에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막 띠굴띠굴 굴러요. 그래. 어이구, 참 웃긴다. 살았을 때 잘하면 나한테 째려보고 막 그냥 독사인을 하고 쳐다보더니 죽으니까 이제서 울고 불고 해? 그거 무슨 소용이야. 하나도 없잖아.
나쁜 사람이요? 아니 사실은 이게 우리 막내 누나한테 한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덤비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 막내 누나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삼성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누이가 거기 이 삼성병원은 이 영안실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큰 창고가 있더만요. 그 들어가서 이제 엄마 시신을 꺼내서 이제 염을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일게, 안 움직일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입간해버리면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갑자기 우리 누이가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그래?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못된 짓거리라고 엄마한테 악하게 굴고. 아니 왜 부르는 거예요? 왜? 있을 때는 잘하지.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잘합시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거야. 죽으면 딱 이미 낙원 가고 음부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삶을 깨달았다는 걸 알아요. 교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라 드리고 뭐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임재만 누리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인간은 바꿔서. 주님만 만나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주님을 못 만나면 맨날 남의 죄만 깨달아져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누려서 내 속에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배우자를 불행하게 하고 내 새끼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이 원흉들을 처리함으로 반듯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줍시다.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배우자가 여러분만 보면 그냥 모골이 소멸하고 예? 여러분이 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거든. 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남편이 부끄러워하고 아내가 부끄러워하고 자식들이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주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린다고 말 안 해도 그냥 살아나버리고 여러분 보고 나도 당신 따라서 나도 교회 갈란다. 그 말이 그냥 쏟아진다니까. 예? 근데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모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소절만 읽고 끝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5절. 고린도후서 2장 14, 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예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귀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면 그런가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죄를 이기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이기고 세상 더러운 습관들을 이기고 마귀 새끼 귀신들을 이깁니다. 누가 뭐를 억지로 쓰고 어떤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이 돌 같아.
어떤 사람은 요만한 말만 들으면 못 참아. 송파구청에 다 났어. 그냥 국민일보까지 다 나와버려.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다는 거야? 자기 속이 큰일 난 거야. 속에 귀신이 버글버글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질병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안배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나를 가장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이 못된 소가지를 피는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변화될수록 못된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바뀌고 못된 아내가 좋은 아내로 바뀌고, 그것 갖고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 다른 말로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제일 크게 다스리는 게 뭐냐? 나를 다스리는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는 줄 아멘이라. 마음을 못 다스리면, 못 다스린 거는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못 다스립니다. 두 번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지마, 그냥 내비두고. 이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란 단어예요. 오이다가 뭐냐면 지식을 경험되셨다 그 말이에요. 경험한 거. 네?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쭉 읽어서 뭐 그리스도 안에 이겼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객관적인 진리야. 이게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오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 여러분이 바꿔져요.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의지가 변화돼 좋게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이런 향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잖아요. 꽃에는 꿀이 있고 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모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내게서 향기가 나오는데 어떤 향기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할게요. 예? 할렐루야. 그게 나오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나쁘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남편이 이렇게 기함을 해버려. 예? 아내가 기함을 해버린다니까. 아멘 해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그 행실에 변화된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깨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남편이 그냥 변화되고 아내가 그냥 변화돼. 교회 가자고 말할 필요가 없어. 영적 자석이 돼서 그냥 나오면 졸졸졸졸 따라다녀. 네? 따라다닌다. 그렇게 하지. 은혜만 받으면 남편 지키는 비결이야. 은혜 받으면 남편 못된 지 못해요. 아내 못된 지 못합니다. 믿어지길 바라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 암송하는 걸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질 때 그 기도문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어졌는데 그 기도문을 암송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면 흙덩어리가 돌로 바꿔져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표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당하게 하죠. 하늘의 매력을 발산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자석이 돼서 끌어다가 주님 앞에 이끌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베드로가 되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속히 베드로가 됩시다.
갈 대로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시몬인 사람은요, 예배 하나도 회복이 안 돼. 근데 직분은 집사본사 장로야.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완행열차 급행열차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완행열차 급행열차. 그럼 이게 확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누에서 옷비누에서 여기다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그 나올 때마다 그 손수건을 코를 닦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질대로 사는 거는요, 사람은 어른만큼 커졌는데 콧수건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히 성숙한 사람이 돼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분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의지함으로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으셔서 499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니. 그 누나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굴며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며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눈을 감아보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져서 나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는 분만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오. 신앙은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약속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내게 적용해서 나도 속히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삼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잘 품어들어서 말씀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죄라는 것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세상 사람처럼 처신하는 어리석은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내게 적용함으로 속히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들을 말미암아 더러운 세상 행습으로 살아가는 삶 졸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줄 나으리 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저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어린 양의 피에 이체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타락한 육체를 선동하여 세상을 추구하게 살도록 그래서 불행 가운데 빠져서 살게 만드는 원수마귀 귀신들아, 2000년 전에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거짓 증거를 갖고 저들에게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너희 질병을 갖고 떠나가라. 암덩어리를 갖고 떠나갈지어다. 혈기구 갖고 떠나갈지어다. 고집도 갖고 떠나갈지어다. 불순종과 거역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득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 말씀에 순복해서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수축하고 보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